우리 인생이 힘들 때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물밀듯이 나에게 밀려올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공고한 자들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를 거두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죠. 둘째는 많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불신앙의 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땅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삶의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불신 세상 문화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활의 영육간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데, 예배 드렸는데, 헌금도 바쳤는데 왜 내 삶에 자꾸만 일이 꼬이고 일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나? 하나님 계시는 건 맞나?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의 은혜와 복들과 여러 가지 능력도 주시겠지만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기를 고난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한 달에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생활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이며 이 고난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다. 그 가운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난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5월 가정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데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경건하게 예수를 잘 믿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나 때나 방법에 따라 영혼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도 형통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인생 대박 성공도 허락해 주십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경건하게 잘 믿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잘 되는 하늘과 땅의 복도 받지만 그만큼 뭘 받는다고요? 박해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인한 의로운 고난들도 분명히 있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평상시 때는 체험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더니 오히려 고난 가운데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이 따끈따끈한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은혜 체험이 이후에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역설의 진리, 역설의 은혜와 능력을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에 많이 경험하게 되시고 또 누리게 되시고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도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고난당할 때 이것도 믿음의 한 과정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마귀가
잘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마음 안에 신앙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럴 때 마귀가 틈타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늘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막 부여잡으셔서 힘들 때 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 능력을 유지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성도로서 계속 이어지는 고난을 당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은혜에 매여서 은혜로 우리가 이 고난의 다리를 지나가게 되면 시험은 당할 수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나 당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는 않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지혜가 있다면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히 어떤 고난도 없게 해 주십시오 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안 오면 좋지만 고난을 또 당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의 식구들이 시험은 당할 수는 있어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늘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계시는 건 맞나? 그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러한 단계를 여전히 무한 반복하고 있는 심령이 계시다면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겸허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성도들은 이번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에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교훈대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다시 말해 예수님 이름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이 불신의 땅에 세상의 삶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성도로서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도 얻고 극복하고 승리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외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힘들 때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물밀듯이 나에게 밀려올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 이번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는 거뜬히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인생의 성공을 거둔 유명한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애통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공고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함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여전히 살 수 있는가? 공고한 자들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를 거두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신가요? 힘드신가요? 눈물 나는가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동서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여전히 열려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종국에 가서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곤고한 자들의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형편이 공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의 공고한 자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공고한 자들의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셔서 그분 앞에서 부르짖으시고 그분에게 호소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신앙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의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또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것은 곤고한 자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위로하시고 이번에도 지금의 어려움도 피해 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이 하나님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공고한 자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시편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군데군데 성도님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봤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음으로 각자 성도님들이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감격을 위로와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배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나를 통하여 다른 고통받는 누군가가 위로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으며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자기 인생 가운데 공고한 삶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 나를 보면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도 저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나도 저 성도님처럼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는 내가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각자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고한 자들의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와 기쁨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함께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또 피해 다니다가 급기야 이웃나라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죠. 그때 다윗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침을 흘리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가까스로 생명만큼은 죽지 않는 그렇게 유지하는 그러한 상태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당장 다윗을 죽였을 겁니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죠. 아기스가 다윗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주변의 신하들도 이 다윗왕의 명성을 알고 다윗왕을 알아보고 지금 왕에게 고발하고 있는데 정작 아기스 왕은 다윗왕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지금 가드왕 아기스가 바보 천치일까요? 똑똑한 왕입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아보는 다윗의 얼굴을 이 아기스는 정작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연인 걸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기스의 눈을 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스의 눈을 가려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기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셔서 다윗이 아니라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아기스로서는 그렇게 여기게 하셔서 이 미친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다윗을 구원해 내시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찬양이 어떤 성격이냐 이거예요. 나를 구원해 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시편 기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찬양은 다윗의 결단이고 선포라는 거예요. 찬양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첫째로 다윗은 무엇을 결단했는가 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나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도 많은 인생의 질고가 있을 텐데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결단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내가 평생 자랑할 것이다. 찬양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죠.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찬양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자랑할 것이다. 세 번째, 그럼으로써 이렇게 자신의 은혜 받는 찬송을 듣고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오늘 시편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는 찬송은요, 여러분만의 신앙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모습이 함께 예배 드리는 다른 누군가 성도에게는 놀라운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놀라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동지가 옆에서 함께 드리는데 은혜를 막 받잖아요. 그 모습을 내가 우연히 보게 되더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너지거든요.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는요, 힘써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함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극복해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한 번 더 합시다. 한 마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할 수 있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함께 모여 헌신하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전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기스 왕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할 거다. 이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가 되게 하실 거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세 가지 신앙 체험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주변 공고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나도 엎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의 향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인 것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은혜 받을 때 주변 사람들, 특별히 나처럼 자기만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고한 자들에게 내가 은혜 받으며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가정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도 복 받고 싶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 찾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불신 세상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 간의 신령한 교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시고 사모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에 아멘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으셔서 누리시고 나누시고 교회 밖 불신자들에게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공고한 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어려움의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 공고한 자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이 믿음이 있나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죠. 믿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곤고한 자들의 눈물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 다윗은 자신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오늘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실수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라고요. 왜? 믿음의 행동이 아니거든.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꾀로 지금 내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꾀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입니다. 실수를 지금 범한 거예요. 성도는 삶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삶이 어려울 때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입술만 거룩하면 안 돼요. 평생 예배당에 나오셔서 그저 종교인으로 1시간 주일날 그저 여러분 때우는 시간 아닙니다. 예배자는요.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예배 드린 대로 찬송을 부른 대로 일주일간 생활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자잘한 어려움들이 또 우리에게 밀려올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피했습니다. 이방 왕을 향해서 피난처로 삼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죽음을 재촉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를 한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이런 실수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공고한 자로서의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사모하시면 아멘. 간절하시면 아멘.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는 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분량이 찰 때까지.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고요. 자녀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인생 전체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뭐든지 간에 지금 곤고한 자로 여러분 오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제도 자면서도 화장실 가고 싶어서 몇 번 깼단 말입니다. 화장실만 다녀옵니까? 안 그래요.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방 저 방 들어가 봅니다. 큰 방 아이 방에 들어가고 작은 방 방에 아이 방에 들어가서 잘 자고 있나, 옷은 헬당 벗고 자는 건 아닌가, 이불은 찬 건 아닌가, 강아지는 또 잘 자고 있나 다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빠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자녀를 키우셨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고한 자의 인생을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실수를 저질러도 끝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피함으로 구원과 응답을 받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이런 나의 모습이 다른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크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방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죠. 다윗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곤고한 자. 지금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지 곤고한 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는 따뜻한 이름의 5월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내 삶은 공고하다고요. 우리 가정은 공고합니다. 자, 이런 공고한 자, 공고한 믿음의 가정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분은 누구예요? 곤고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단언컨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도피처는 하나님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고 다시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것이고 기도로 충만하는 거죠. 그러면 내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내 안에 이제 재충전되어서 환경은 여전히 공고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가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많이 엎드려 기도하시고 마음을 크게 열어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부르짖으며 불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 예수 제자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공고한 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경외하는 자들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충만하신 하나님. 한 번 더 풍성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풍성하시다고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기쁨으로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갑절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백성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외쳤습니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영권, 물권, 인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기도 소리 다 들으시잖아요. 주님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 고난의 복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좋은 차 막 떠들어대잖아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제 소리 듣고 막 귀찮아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이상 크기의 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승리하시는 신앙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왜 확신합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날마다 은혜 받잖아요. 이 은혜를 받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일이 불확실하고 내일 일은 몰라도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근거가 있거든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어제까지도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기도한 만큼 믿음 이상 그 키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려움, 이 공고한 세월의 오늘과 내일 인생도 나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되지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근거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이며 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근거에 의해서 나는 오늘 또 확신하는 거예요.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한 달 동안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체험 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적 지식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예배당에 들락날락했던 종교적인 경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맛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신앙은 체험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신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 영권, 물권, 인권 다 여러분 약속되어진,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대로 구했더니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필코 만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다른 주변에 누군가가 공고한 자가 있다면 이런 나를 보면서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이루리라. 더 크게 구하라.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겠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오늘 또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원리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대표자가 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활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친히 고난의 종으로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로서 내 삶이 공고할 때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공고한 자의 삶을 사셨던 누구?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말하는 내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꾀나 여러분 세상 밖의 방법으로 지금의 내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괴롭고 막혔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원리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공고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반드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 간의 결핍의 문제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자고요.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넓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자녀된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공고한 자들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었죠? 첫째, 구원받는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와 기쁨을 두루두루 따라합시다.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자, 이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시고 사모하시고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고한 자의 간구에 따라합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 크게 합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충만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조건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상대적입니다. 복 줄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편재하신다라고 해요. 편재. 어디에나 계세요. 과거에도 계시면서 현재에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지만 지금 이 대구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집중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배자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루두루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해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 앞에 호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송현중앙교회라는 예배당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맛보자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자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자고요. 그럴 때 교회는 되고 가정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 좀 하소 좀. 그럼 됩니다. 가정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권사회의 이름으로, 토요 전도대 이름으로, 목장의 이름으로 뭐든지 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로 5월 한 달을 잘 살아내시는 교회가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어버이의 신앙이 되시고 자녀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